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우리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우리 온라인 수요 성서드리 세미나 오늘 71번째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 이제 마지막 달, 또 이제 마지막 온라인 수요 성서드리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며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또 주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그리고 말씀 전하죠.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잘 보셨죠? 네,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시간들이 꽤 길었습니다. 그랬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할 시간도 또 성령께서 인도할 시간도 참 잘 그가 누렸을 텐데,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때와는 달리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계획과는 많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루스드라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에 가려고 했던 것은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을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더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때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파란색 화살표가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었는데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바로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을 듣게 되고, 바울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이것이 성령께서 나를 가고자 하게 하시는 방향이구나, 배를 타며 바로 유럽의 바로 그 지역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걸어서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빌립보 성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라고 전해집니다. 이 지역은요, 금광이 많아서 그 당시에 이 군대를 운영하는 자금으로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 동방정복을 위해서 사실은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렇지만 이런 도시도 로마 제국에 의해 결국은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로마 황제는 바로 이 지역에다가 퇴역한 군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에게 이곳에서 안락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그 지역에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리기를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는 바로 로마 사람들은 많았고 또 퇴역한 군인들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나 돈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부자 지역이었지만 사실 그곳에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곳에 사실은 터키 지역의 두아디라라고 하는 출신이었던 바로 루디아가 이 자주색 옷감, 즉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감을 팔기 위해서 바로 이 지역까지 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바로 여기에 유대인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회당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10사람이 모여서 토라를 연구할 때 쉐키나의 영광이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10사람만 있으면, 성인 10사람만 있으면, 남자 10사람만 있으면 그곳에 회당을 하나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추방되었으니까 그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전략적인 첫 방문지가 항상 회당이었잖아요. 근데 회당이 없으니까 그들은 결국 회당을 찾지 못하다가 겐지테스 강, 즉 빌립보성 밖에 있는 여인들이 아마 빨래하는 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바로 중요한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겐지테스 강에서 그들은 루디아를 처음 만났는데 오늘날 가보면 여기에 그 만났던 곳에 작은 교회 모양의 이 표식이 있습니다. 바로 루디아를 만났던 것을 기념하는 표식이겠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저 안쪽에 모자이크로 된 이 두 사람의 모양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루디아의 어떤 모자이크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을 통하여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던 루디아는 인류 최초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유럽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루디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죠. 아마도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까지 다 만약에 세례를 받게 했다면 아마 그곳이 하나의 중요한 이제 거점 교회가 되었을 거고요. 바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탄생이 되었고요. 결국 이 사역을 시작으로 바울은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갈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평생 사도 바울을 동역하는 교회로, 그리고 섬기는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빌립보서 1장에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교회였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바로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 결국은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통하여
그 귀한 사역과 또 동역과 그 교회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여인의 어떤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가를 바로 사도 바울과 바로 루디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오레곤 또 오레곤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몇 살 때 사명을 받아야 그게 진짜 사명이고 또 몇 살 때 받으면 사명을 늦게 받은 거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런 뜻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잖아요. 이제 마무리하시잖아요. 바로 오늘 이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또한 바라보고 점검하는 일에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귀한 은혜도 받았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빌립보에는 이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 델피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는 무당, 무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녀는 바로 신의 어떤 신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므로 그것으로 돈을 벌었던 여인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한 그 헬라어적 표현이 푸뉴마 피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표현할 때도 푸뉴마라고 헬라어로 표현하거든요. 바람 또는 영 또는 어떤 입김, 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때에도 이렇게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도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 용의 이름입니다. 즉 신화에서 아폴론이 그 뱀을 죽였거든요. 또한 이 로마 시대에는요, 우리가 그 복화술사라 그러죠. 입을 벌리지 않고 말하는 것, 바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피돈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자, 즉 이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여인은요, 아마도 복화술로 사람들에게 입은 다물면서 뭔가 신의 신탁을 예언하는 그러한 여종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마 신통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탁을 듣기 위해 돈을 내고 그리고 그 돈으로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는데, 그런데 정작 부를 축적한 사람은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공동 소유주들이 꽤 많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었고 그 주인들에게 부를 축적해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여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뒤따라다니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면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과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신분을 계속 노출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계속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계속 막으셨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여러 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소리소리 지르니까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결국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이 여인을 통해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수단을 가질 수 있었던 이 공동 소유주들, 이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돼요. 자, 어떤 내용으로 고발하는지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사실 주인들에게 관심은요,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서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주된 고소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나도 하지 않죠. 예, 그들은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들어와서 아주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다른 포장된 이야기로 이들을 고소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들의 관심은 결국 경제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은 평생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신탁을 예언해야 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야 자유로워지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여인의 자유로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요. 영혼에 대한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장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이것 없이 그냥 전도라는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온다면 그것은 교회에 숫자를 불리는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마음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세상은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우리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마저도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실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 바울 일행 가운데 바울과 실라만 고소를 당한 것 같아요. 예, 디모데와 누가는 고발 대상에서 빠졌더라고요. 원래 4명이 같이 갔는데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우리라고 표현하다가 이제 누가가 곳에 빠지고 나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매질을 한 게 아니고요. 본문에 보면 옷을 벗기고 때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맨살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가혹한 형벌이었겠습니까? 나중에 사도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이런 매질을 3번이나 당했다. 유대인들의 형벌인 40에서 하나 감한 그런 매를 나는 5번이나 맞았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웠는가를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이렇게 맞는 것으로 내가 감내할 수 있다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며 한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손과 발을 묶인 채로 착고에 매여서 결국 물리적으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만큼은 착고를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육신적으로는 매를 맞아서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때부터 한밤중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영이 육을 이긴 결과였던 것이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자,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 빌립보 깊은 감옥의 옥문들이 다 열리고 손과 발에 묶여있던 착고들이 다 풀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지하 감옥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그 모든 매임도 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5절 아까 읽을 때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요,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그 듣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이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시낭송할 때 들을 때, 노래나 또는 연주를 즐겁고 기쁘게 들을 때 그 듣는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보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막 딴소리를 얘기하고 막 그러면 시끄럽다고 소리치고 막 그러는데, 그럼 이 빌립보 지하 깊은 감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 죄수들이 마치 신앙송을 듣듯이 노래를 듣듯이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들음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입었던 겁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며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먼저 믿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항상 빌립보 지하 감옥의 이야기를 하면 그 죄수들이 아닌 간수의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죄수들이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정말 가장 당황했던 사람은 간수였습니다. 직접 내려와 보니까 옥문은 다 열렸죠. 죄수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지요. 결국 그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죄수들을 발견하고는 그는 아마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로마법이요, 어떤 죄인들을 책임지는 간수가 그 죄수들을 놓쳤거나 그들이 도망갔을 때 그 죄수들의 남은 형량을 이 간수가 다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형량을 내가 평생 감옥에서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칼을 들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고 다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결국은 이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엎드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30절 볼까요? 바울과 실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이 선생들이라는 말이 퀴리오스, 주님, 주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로는 선생들이여 라고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곧바로 구원에 관하여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왜 갑자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왜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어서 감옥에 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뭐라고 떠들었다고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조용히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때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31절 같이 읽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의 내용이지요. 자, 여러분, 아까 선생들이요, 거기도 퀴리오스. 이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주도 퀴리오스. 자, 간수가 잘못 알고 퀴리오스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실라.
그런데 바울은 그 큐리오스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수정해 주는 장면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짜 주인, 진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간수는 어떻게 하여야 행위를 물어봤거든요. 어떤 행위를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신칭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됨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조건이 갖추어져야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겠다 결단하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간수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권속들까지 다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아마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하나의 귀한 멤버들로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마지막 33절, 34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또 그 가정과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거든요. 요즘 여러분에게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사건 때문입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이 더 큰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쁨이 크다면 걱정과 근심은 작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커지면 기쁨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오늘 빌립보 이 간수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을 믿으니 온 집안이 크게 기뻐했던 그 기쁨이 저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쳐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이 바울과 실라의 또 그 일행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매를 맞고 갇히고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 영혼도 구원했지 않습니까? 또한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죄인들이 다 함께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빌립보 또 간수,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에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냥 박해가 박해로 끝나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빌립보 이 감옥에서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그 기쁨일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통로는 뭐였어요? 어려움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적인 통로가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는 어려움이나 환난 또는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나 그것을 능히 찬송과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기도와 찬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 내일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삶이 그런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한번 파워포인트 먼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죠.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High King of heaven, my treasure thou art. High King of heaven, my victory won. 네, 잘 보셨죠? 네, 오늘 빌립보 제71과였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행함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 이신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승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 그것은 찬송과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에서 있었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주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되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앞에 놓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며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들이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